네, 우리 신약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어디일까요? 자, 어느 책에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자, 이게 눈치로 이렇게 빌립보서를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빈도상은 빌립보서가 맞습니다. 4장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기쁨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빈도상은 빌립보서가 맞는데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횟수로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은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입니다. 2위가 빌립보서거든요. 누가복음은 24장인데 이제 빌립보서는 4장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빈도로는 빌립보서가 가장 이제 높지만 횟수로, 이제 액면 횟수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도 한 장에 확 몰아가지고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서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장이 어딜까요? 자, 찍어보세요. 15장. 정확합니다. 네, 15장. 15장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죠? 네, 그렇죠.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는 비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 기쁨을 우리가 찾아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기쁨, 그분의 마음 어디에 있냐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쁨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뭘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기쁨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빌립보서의 이 기쁨, 기뻐하라. 나는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데, 그럼 우리는 뭘 기뻐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빌립보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뭘 기뻐한다. 너희들도 나처럼 이걸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이걸 기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걸 돌려 말하면 너희의 마음이 여기에 있어야 된다. 너희의 가치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뭘 기뻐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빌립보서에서 얘기해주고 있겠죠. 지금 바로 답을 얘기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빌립보서 배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앞에서 건익 간사님도 얘기했지만 이 배경을 알아야지 편지의 내용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편지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서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략하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리의 결혼을 방해하지만 우리 꼭 이 결혼을 이루어요. 그래서 꼭 결혼해요. 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자, 뭐 때문에 아버지는 결혼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배경을 이제 살펴보면 만약에 이제 형제가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형제가 예수전도단 간사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뭘 반대하시는 걸까요? 내 딸이 가난하게 사는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는 걸 거예요. 자, 만약에 형제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분이 형제가 아니면요. 아버지는 뭘 반대하는 걸까요? 내가 편지를 쓰는 사람은 그 형제예요. 형제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자매가 아니면 뭘 반대할까요? 걸까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편지의 배경을 알 때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배경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제 했는데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쭉 살펴보면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썼다기보다는 바울 혼자서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서 27절에도 보면 바울의 개인의 경험을 나 혹은 내가 하면서 1인칭 대명사를 써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3장에도 보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여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바리새인이고 과거에 내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자였다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이런 이렇게 신상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보면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못하죠.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디모데를 보내겠대요. 그래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왜 디모데를 함께 언급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면 빌립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면 에베소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이 같이 있는 경우에 그 사역자의 이름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게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편지의 신뢰성을 훨씬 높여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이제 내가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교회에다가 지금 함께 있는 사역자를 보낼 거예요. 젊은 사역자를 보낼 겁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이제 훨씬 젊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잘 신뢰를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함께 이름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바울이 2장 19절에서 25절에 보면 사정상 자신보다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에 보내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먼저 빌립보에 보낼 거기 때문에 이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이제 지금 같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이 디모데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청년부 목사님이 연합 집회나 연합 행사를 할 때마다 자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담임 목사님이 이렇다, 자꾸 담임 목사님을 끌고 와서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젊은 청년부 목사님이 얘기하면 교회들이 안 모일 것 같으니까 이제 총회장님이신 담임 목사님 얘기를 자꾸 꺼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꾸 자기 말에 권위를 실으려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젊은 목회자가 막 이렇게 스스로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나와 같은 생각, 나 정도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젊은 이 사역자에게 권위를 이렇게 실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혼자서 편지를 이제 쓰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가 언제 기록됐는가? 1장 7절에 나의 매임과 그 다음에 1장 14절에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장 17절에도 나의 매임에, 지금 바울이 매여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가? 빌립보 감옥에서 예루살렘, 가이사랴, 로마, 이렇게 4번의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나 예루살렘은 그 갇혀 있었던 기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 이틀,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가이사랴나 로마 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바울이 2장 24절에 자기가 곧 석방될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는 이런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이제 가이사랴 여기에서 석방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로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에서는 석방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 감옥이라고 볼 수 없고요. 이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이 빌립보서를 썼다. 감옥이라고 하기보다는 일반 가정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이제 로마 호위병이 지키고 있고, 그리고 방문의 자유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 지키고 있는 시위대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이 가택연금 상태로 있었던 AD 60년에서 62년 빌립보서가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독자는 이 편지를 받아 읽었던 사람은 1장 1절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빌립보 사람들, 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 교회는 2차 전도행 때 세워졌는데 1차 전도행을 먼저 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 지역이 남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이 남갈라디아 지방을 위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들었어요. 근데 치지는 않았는데 루스드라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또 내려와가지고 돌 들고 따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돌로 쳐가지고 루스드라에서는 돌 맞아 거의 죽게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으니까 정말 만신창이가 돼서 거의 거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으니까 얼마나 이제 만신창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거쳐서 쭉 다시 들어가서 다시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여행을 하다 보면 기억에 남는 전도여행들이 있어요. 어떤 전도여행들이 기억이 나냐면 내가 처음으로 전도여행 간 지역이 기억이 남습니다. 저는 첫 전도여행이 미국이었어요.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 이 발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올림픽이 있을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때 거기에 이제 처음 전도여행을 갔거든요. 첫 전도여행이 미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첫 전도여행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도여행들이 기억에 남아요? 고생한 전도여행. 그래서 저는 정말 고생 많이 한 데가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산속 부족 마을들로 다녔어요. 그런데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런 부족 마을들로 다니다가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가지고 밤에, 그래서 발목을 굉장히 심하게 접질렸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제 적골해 주시고 그런 상태에서 기부스도 못하고 그냥 이제 다녔죠. 이제 목발 하나 구해가지고 목발 짚고 다니는데 계속 산속의 부족 마을들로 막 다니니까 산에 다닐 때 목발이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막 거의 막 산에 이렇게 두 손 발 하나에서 거의 이제 세 발로 기어다니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막 다녔어요. 이제 목발 짚을 수 있는 목발 짚고, 그래서 손에 막 다 물집 잡히고 막 피나고 이제 그랬어요. 굉장히 이제 힘든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리고 나서 좀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 산 속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도시로 내려왔는데, 도시로 내려오자마자 공안한테 붙잡혔어요. 그래갖고 하루 종일 취조당하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중국 할머니가 막 이렇게 이제 그 공항국에서 나오는 손 붙잡고 막 우시고 고생했다고. 이제 그 전도행이 이제 굉장히 그때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되게 이제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다음에 또 이란에 갔을 때 또 거기에서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배낭을 다 뺏겼어요. 네, 기억에 막 남죠. 이렇게 고생을 하면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또 회심자가 있으면 기억에 남아요. 이란에 이제 차를 탔는데 옆에 이제 말을 걸었어요. 영어로 믿거나 말거나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근데 카펫 디자인을 하신대요.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디자인한 거 이제 그런 거 보여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넘기다가 제가 어떤 그림에서 깜짝 놀랐어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리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모른 척 했어요. 아는 척 안 하고 넘긴 다음에 요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너 내가 있는 숙소에 좀 와라. 그러니까 이제 오겠대요. 왔어요. 그래서 너 그거 왜 그렸냐? 이거 예수님 그림 왜 그렸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부터 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구나. 그래서 이제 준비한 페르시아 사형리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영적 기도까지 하고 제가 이제 그분을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 드리고 왔어요. 또 국내도 전도여행 다니잖아요. 또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짧은 치마 입고 가시는 이렇게 아가씨한테 갔어요. 다방에서 이제 이렇게 다방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이제 이렇게 아가씨한테 복음을 전했죠. 그분이 또 이제 영접하시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이랬던 것들이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이제 첫 전도여행, 굉장히 힘들었던 전도여행, 그리고 열매가 있었던 이런 전도여행이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막 기억에 남거든요. 바울에게서는 이 남갈라디아 지방 여기에서의 전도여행이 그런 전도여행이었어요. 첫 전도여행이었죠. 죽을 고생했어요. 막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엄청 고생을 이제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막 회심하고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면서 돌아왔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전도여행은 남달랐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정,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찡하게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죠. 바울이 전도여행 갔다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남갈라디아 지방에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너 바울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지? 아니야.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이 바울이 있는 안디옥 교회에 또 유대주의자들이 또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켜야 돼. 여기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이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말 잘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막 금리빨 다다다다다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져요. 그래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고 딱 수긍을 해야 되는데 안 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결론이 안 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결론이 안 나서 어디 가요? 자, 이 거짓 사도들이 야 예루살렘에 가봐. 예루살렘에 진짜 사도들이 있어. 바울 네가 사도라 그랬는데 예수님 만난 적 있어? 없잖아. 예수님 핍박하던 게 무슨 사도라고 그래? 예루살렘에 가면 진짜 사도가 있거든? 근데 그 진짜 사도들은 다 봐. 바지 까보고 봐. 다 할례 받았지. 그리고 율법 지금도 지키면서 살아. 그런 거예요. 자, 그래? 그럼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그 사도들 만나서 우리 결판을 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회의를 합니다. AD 49년 예루살렘 공의회.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율법 안 지켜도 된다. 할례 안 해도 상관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딱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을 내렸는데 바울과 바나바만 다시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그때 회의할 때 같이 있었던 이제 사람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같이 올라와서 회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그리고 실라 이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 내용, 사도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얘기해 주니까 안디옥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딱 이렇게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사도 바울이 써 보냈다고 해서 이 교회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직접 있었는데 해결 안 됐는데. 자,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결론을 얘기해 줄 사람이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2차 전도인데 바울이 신라하고 함께, 신라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 있잖아요. 신라와 함께 바로 갑니다. 바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가 이제 남갈라디아 지방인데요.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이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회의했던 내용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 안 행해도, 그 다음에 율법 안 지켜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해 주니까 자, 이런 문제가 싹 해결되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섰다.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아시아 지방이거든요. 여기 뭐 이제 다 있어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아침에 어제부터 이제 강의했던 뭐 에베소 교회 뭐 이제 골로새 여기 쭉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바울은 이 아시아 지방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쪽 이제 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못 전했으면 그래서 이쪽 비두니아 쪽에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로아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이제 바울이 왔는데 여기에 왔을 때 환상으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건너가죠. 건너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갔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처음으로 딱 갔던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회당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 왜 갔어요? 네? 네네네. 그렇죠. 물론 이제 회당이 이 유대인들 여행자들의 숙소도 되고 그 다음에 회당 예배의 형식이 복음을 전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형식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 중에 누가 이제 지금 그 회당장이 그날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 중에 누가 이 성경을 잘 풀이할 수 있는 사람 나와서 풀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바울이 제가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세보메노이, 경건한 이방인들, 경건한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 회당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됐냐?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멸망하는 남유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는데 끝까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그러다가 이제 악의 끝판왕이 나타나죠. 누구예요? 므낫세. 므낫세가 악의 끝판왕입니다. 오락하다 보면 제일 센 이렇게 왕이 마지막에 딱 나오는데 악의 끝판왕 므낫세. 또 이렇게 이 악한 왕이 짧게 통치도 안 해요. 이렇게 또 못된 게 오래 산다고. 그래서 이 므낫세가 굉장히 오래 통치해요. 55년간 이제 통치하는데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아주 나라를 엉망진창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 때 하나님께서 뭘 결정하시냐면 심판을 결정을 내려요. 그 전까지는 돌아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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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다가 므낫세 왕이 너무 악을 행하니까 안 되겠다. 너네들 그냥 이렇게 회개하는 것 정도로 안 되고 아예 싹 갈아엎어야 되겠다. 싹 씻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닦는 걸로 안 되고 이제 막 이제 아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네들 이제 심판할 거야. 심판을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도 심판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없어요. 항상 심판은 회복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자, 노아의 홍수, 대표적인 심판이 노아의 홍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하겠다, 너네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요, 그 심판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어땠는데요? 노아의 홍수도 그 자체가, 이렇게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래서 홍수 때 보면 이 땅을 처음 창조할 때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를 보면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람이 불어요. 루아흐. 네, 똑같거든요. 1장에 나오는 루아흐와 노아의 홍수에 나오는 물로 가득한 세상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이 땅을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죠. 처음 세상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반드시 회복을,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 심판을 결정한 게 이제 완전히 싸그리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판을 딱 결정하시고 나서 누구를 일으키냐면요, 므낫세 때문에 아몬 왕 한 2년간 짧게 통치하고 나서 요시야가 나옵니다. 요시야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요. 뭐 스가랴, 스바냐, 스가랴가 아니죠. 네, 스바냐,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네, 예레미야도 있었고, 하박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그런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요시야 때처럼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온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시야 때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전무후무한 부흥을 일으킵니다. 막 백성들이 울고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그 부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다시 다윗 때와 같은 때가 돌아오고 있구나. 엄청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기대된다. 다시 다윗 때와 같은 영광이 다시 찾아오겠구나. 이 유다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가 오겠구나. 막 흥분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 남유다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막 한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요시야는 죽고, 그 다음에 요시야의 이제 아들 요호야김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요호야김 왕이 그 아버지 죽음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책을 막 면도칼로 다 찢어가지고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요시야가 했던 모든 종교개혁을 다시 다 되돌려버립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백성들은 너무너무 살기 어렵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막 토로할 때, 그때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백성들이 막 토로하는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자기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요시야 살려뒀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변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시야 때 부흥은 왜 일으켰고, 이렇게 멸망할 거면, 이렇게 나라가 망해갈 거면 요시야 때 부흥을 왜 일으킨 겁니까? 그리고 요시야가 부흥 일으켰는데 요시야 왜 죽인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요시야가 죽고 지금 나라가 어려워졌는데 이 나라가 바벨론한테 무너지고, 바벨론은 또 다른 나라한테 무너지고,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하나님이 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그 일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몰랐겠죠. 그런데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멘. 적들이 우리를 그렇다면 치러 올라오는 그날을 제가 기다립니다. 적들이 올라와서 외양간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이게 그렇게 기쁜 찬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들이 올라와서 싹 다 쓸고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하박국은 이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요시야가 죽고 한 5년 정도 지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제 몇 차에 거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유다가 무너져 가는데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거기에서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네, 참신이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페르시아로 바뀌고 나서 페르시아의 왕이 와, 다니엘이 믿는 저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막 드러나니까 이 바벨론 제국에 있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도 하나님 믿을래,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 나도 하나님 믿는 유대인이 될래, 그러면서 유대인이 되는 이방인들이 많았다라고 에스더서에 나와 있어요. 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는가? 요시야 부흥 때 나온 거예요. 요시야 부흥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들이 잡혀가서 이들이 제국 속에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러면서 제국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어요. 유대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세례를 받아야죠. 그래서 물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이방인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대인으로 거듭납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방인의 모든 생활 습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세례예요. 세례 받고 할례를 받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안 되는 이런 이방인들도 많았거든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아는 게 좋아, 말씀 아는 게 좋아, 그러면서 회당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자들, 경건한 이방인, 세보메노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회당에는 이런 경건한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은 누구만 받아요? 유대인만 받아요. 이때 당시에 구원은 유대인만 받는 거예요. 이방인은 아무리 회당 예배에 참석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다 유대인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자, 여기는 회당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만 구원받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만 구원받아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말씀 듣고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막 예배 드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 못 받습니다. 자, 그러면 회당 예배에 참석하지만 이분들의 입지는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아무리 회당 예배에 참석해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바울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와가지고 이제 회당장이 이제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이고 여기 지금 누가 이 말씀을 잘 풀이해 주십시오. 딱 그랬을 때 바울이 제가 그 말씀 풀이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쫙 풀어준 거예요. 와, 이 말씀 어떻게 저렇게 풀지? 와. 그런데 그때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간혹 예수님 믿었겠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진짜 환호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이방인들. 우와! 그야말로 복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이방인들이 막 환호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바로 옆에 데살로니가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경건한 귀부인 헬라인들이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서 복음 전하는데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수많은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 갔는데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 자매님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자매님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에 처음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요정이 있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그 여종의 주인이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 주인이 여자가 이제 이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이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벌이를 없앴다고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가에 끌고 갔어요. 그래서 이놈들이 내 귀신 그거 이제 돈벌이 하고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줘가지고 내가 이제 돈을 못 벌게 됐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옷을 벗겨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어요.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아니다, 비두니아 아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왔으면 뭔가 좋은 일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감옥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였던 게 다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이 간수가 그 상황을 보고 이제 이 죄수들이 다 탈옥을 했겠구나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멈춰라. 우리 안 도망가고 여기에 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그 간수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 간수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이제 간수가 자기 집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이제 매맞은 데 닦아주고 그리고 간수의 가족들 전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간수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집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생겨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한 이제 10여 년, 한 1년, 2년 이 정도 이제 지금 이제 지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환란도 있었고 많은 시련도 있었고 가난하기도 했었고 내적인 분열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문제는 거짓된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봐서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는요, 바울의 약점이 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때 사도가 아니었는데 자꾸 지는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의 그 사도성을 가지고 계속 걸고 넘어져요. 그래서 너 사도 아니잖아. 너 사도 아니, 바울은 사도 아니야. 뭐 뭣도 모르는 게 막 그러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을 자꾸 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의 사도성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거짓 교사들이 그걸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뭘 문제 삼았냐 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마 감옥에서 2년 거의 이제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거의 4년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상황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가 아니라 BC 42년에 브루투스하고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한 팀이었고, 브루투스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서로 이렇게 싸웠어요. 그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를 데살로니가가 지지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쪽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도와주었던 데살로니가 지방에 굉장한 특혜를 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1년쯤 지나가지고 BC 31년쯤 이때 이번에는 같은 팀이었던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번에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전쟁을 하는데 빌립보가 그 전에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줄을 잘 탔어요. 이제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쪽에 딱 붙었었는데, 자, 빌립보는 줄을 잘못 탔어요. 이렇게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 하다가 누구 쪽을 이제 지지를 했냐면 안토니우스 쪽을 지지를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잖아요. 근데 빌립보는 줄을 잘못 썼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곤욕을 겪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의 땅을 옥타비아누스가 싹 뺐습니다. 다 뺏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 하면 자기 군대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이제 전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빌립보 땅을 다 나눠가지고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빌립보를 로마 밖에 있는 똑같은 로마와 같이, 그래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혜택을 줍니다.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이탈리아의 친구라고 하는 굉장히 큰 권위를 이제 부여하는데요.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고요. 그 로마 본토, 이탈리아 본토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특혜를 똑같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두세나 뭐 토지세나 이런 것도 똑같이 감면받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에 충성할까요, 안 할까요? 충성하죠. 자, 로마에 25년간 이제 군인으로 복무해야지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특혜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옷도 로마 스타일로, 우리는 로마 사람들이잖아. 그러면서 옷도 로마 스타일로. 요즘 로마에서는 어떤 스타일 유행한데? 그러면서 이거 요즘 이게 로마에서 그렇게 유행하는 스타일이야. 그래? 나도 그거 사 입어야 되겠다. 그거 어디서 샀어? 그러면서 옷도 로마 스타일로 입고, 그 다음에 동전에도 라틴어로 딱, 우리는 뭐 로마인이야 그러면서 라틴어로 딱 써놓고, 그래서 황제에 엄청 충성하고, 반면에 황제한테 어떤 이렇게 누가 되는 일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는 거죠. 로마에서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명예를 더럽힐 수는 없다. 그래서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로마의 죄를 지어서 감옥에 이제 간다. 그러면 연을 끊어요. 그래서 만약에 가족 중에서라도 로마에
이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러면 그 가족과 연을 끊습니다. 친구 중에서 갔다 친구와 연을 끊습니다. 너는 이제 내 친구 아니야. 너 같은 거 친구 아니야. 그래서 감옥에 가는 거 이런 거 굉장한 수치로 여겼어요. 로마인들 안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과거에 군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충성도가 더 높은 거예요. 우리가 로마로부터 받고 있는 이 특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로마에 엄청 충성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너무 오랫동안 지금 로마의 감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요 바울을 진짜 사랑했어요. 과거에 이게 복음을 이렇게 들을 때부터 좀 남달랐잖아요. 이 간수 가족들로부터 해가지고 이제 복음을 받아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요 끝까지 바울을 후원해주고 재정으로 후원해주고 그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계속 바울을 뒤에서 지지해주고 이렇게 재정 헌금을 팍팍 해주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가 엄청 도와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고린도 교회한테 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막 고린도 교회의 빌립보 교회를 막 자랑할 정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이 바울의 관계는 이렇게 좀 특별한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이걸 자꾸 이제 바울의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을 자꾸 문제를 삼은 거예요. 자, 야, 잘 생각해봐. 로마는 모든 종교들 다 인정해줘.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로마는 종교들 다 인정해 주는데 바울이 종교 문제면 자기의 어떤 신을 전하는 그런 문제면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리가 있겠어? 지금 4년째야. 무슨 로마에 잘못한 게 있겠지. 이제 그러는 거죠. 자, 이 로마의 이 불법자를 너희가 이렇게 지지해주고 후원해주는 거 로마 당국이 알면 너희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러는 거죠. 그럴듯하거든요. 자, 나는 이렇게 너희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 걱정이 돼서 그래. 이 불법자를 후원해주고 막 그러면 로마 사람들 이 당국에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할지 참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 받고 있는 혜택들, 로마의 시민권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네. 네, 그러는 거죠. 이들의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거,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거, 이 가장 민감한 부분, 이거를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이 빌립보 성도들도 흔들리는 거죠. 이게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데 바울이 너무 감옥에 오래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근심거리였어요.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빌립보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